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혈육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고 따르고 말씀대로 그 손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 아직 믿어지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은혜 가운데 오늘 다시금 새로워지는 하루 되도록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 또 친지들의 여러 상황과 환경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거 맡기면서 하나님 손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오늘 또다시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연약한 부분들 이렇게 붙잡으시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주신 하루의 삶 정말 육신적인 한계로 인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약함을 이기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항암 치료 중이시고 또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기도로 맡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산기도가 있어요. 산기도도 있고 또 저녁에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골방으로 어느 곳이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또 하루를 구별하도록,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현장에서 응답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쉼을 얻기도 하고 기도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되찾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더 깊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선하신 계획에 오늘도 동참하도록 동역자로 붙들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만 넘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 믿어지지 않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과 환경이 문을 열어주셔서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까지는 걸어가지 못했던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약함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경험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가족 친지들 혈육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발견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의 육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약함의 부분들을 아릅니다. 하나님 호전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곁에 계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힘을 더하여 주심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연약한 대로 두지 마시고 오늘도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회복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몸의 상태를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에게 또 하나님 항암 치료와 또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몸이 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소망의 현장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의지하고 바라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속의 이야기가 나눠지기 원하고 골방이 확대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산기도와 또 금요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메마른 것 같을 때 정말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단비를 주시는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요. 역대상 10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랜만에 이런 본문을 보는 것 같아요. 참, 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이 오늘 역대상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출생, 사울의 족보 이야기 다음에 사울의 죽음,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윗의 왕국에 대한 서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0장 1절 읽으시면서 1절, 2절 쭉 읽으시면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쳤는가? 블레셋이 얼마나 서로 전투가 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렇게 사울이 죽게 된 이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신접한 여인이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래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 속이는 내용일 수도 있고 또는 사무엘을 봤다, 이건 속이는 내용이겠죠. 자기가 미혹돼서 하는 말이겠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유대인들은 그 본문과 연관돼서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해석하는 내용은 신접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손에 없는 것이 없으시죠. 악한 것도 통제하시죠. 이제 그런 의미로 봐야죠.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어쨌든 신접한 여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여기 와서 이렇게 좀 해법을 요구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한 것인데, 어쨌든 그 신접한 여인이 말했던 대로 죽어요. 사울은 죽습니다. 뭐 그 말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한마디 말도 하나님이 악한 말을 막 찌꺼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의 막 세미한 권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본문으로 신접한 여인이 그 입이 통제돼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죽습니다. 죽는 이야기, 사무엘상과 역대상 오늘 본문의 차이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과 역대상의 공통점은 블레셋과 전투하여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죽을 때 사울은 화살에 맞아서 죽는다,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이 참 기이하고 참 아이러니한 게, 베냐민 지파는요 활을 잘 쏘는 용사들입니다. 활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죠. 역대상 12장 2절에 잠깐 보실까요? 12장 2절에 가시면 베냐민 지파, 다윗을 도왔던 베냐민 지파 용사들을 설명하면서 역대상 12장 2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물매도 잘 던져요. 활도 잘 쏘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골리앗이 있었던 당시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걸 보고 더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제때 잘 쓰임 받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물맷돌 던져가지고 어떻게 그 거구의 사람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뭘 잘하는지 지금 찾아봤습니다. 지금 활을 잘 쏘는 사람이 활에 맞아 죽었어요. 죽어가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상과 역대상의 본문의 차이는 사무엘상은 사울의 아들들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6절에 설명했는데 오늘 역대상 10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사람이란 표현과 온 집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읽을 때 별 차이가 없지만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들이 안 죽었어요. 예를 들면 이스보셋 같은 경우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안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의 온 가문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죽을 때 그 집안은 끝난 거다. 이게 6절이 그런 식의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흐름상 그 활을 맞아 죽어가면서 사울은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죽을까 두려우니까 날 죽여라 이렇게 병기를 든 소년에게, 무기를 가진 자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설명할 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 요나단과 함께 병기를 든 자가 함께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러는데, 병기를 든 사람은 그걸 들고만 다닐 뿐 그걸 쓸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기 든 소년이라고 할 때,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거를 돕는, 예를 들면 수술할 때 의사는 메스를 사용할 줄 알고 가위를 사용할 줄 알고 하지만 그 간호사 또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그걸 실제 수술을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걸 제때 딱딱 준비하고 그걸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할 때 병기 든 소년이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죽이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자살을 하니까 자기의 주군이 돌아가셨으니 자기는 살아서 돌아가도 죽는 거고 또 잡혀도 죽는 거고, 그러니까 그 칼에 엎드려져 같이 자살을 해요. 이제 참 서글픈 이야기죠. 이제 그것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살의 이야기, 이렇게 해도 되는가, 구원받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이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는 과정 가운데 사울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러우면 이런 행동을 취했겠어요?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라 우리가 그 생명을 끊고 살리고 이걸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월권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물론 병상에 오랜 기간 동안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족들이 고민할 때 이거를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냐 붙여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안락사의 문제는, 이건 또 자살의 문제라 또 그거랑 또 다른 겁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왕이 지금 자기의 이 소망 없음을 알고 칼 위에 엎드려져 죽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왕 정도 되고 이런 전장터의 참 용사와 같은 자라면 그 블레셋에 끌려가서 삼손처럼 눈이 뽑히는 한이 있어도
그가 이런 스스로 비굴한 죽음을 겪으면 안 되죠. 물론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자살에 대한 것을 꺼낼 수도 있지만 본문 자체가 그걸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참한 죽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사무엘상과 역대상의 본문에서는. 그리고 뒤에 사울의 그 시신에 관련된 설명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0절은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으로 보내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으로 박아놓고, 이런 식의 좀 더 처참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역대상의 본문은 성벽에 시체를 박은 이야기는 뺐어요. 머리는 대신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고 갑옷은 또 다른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 오히려 이렇게 블레셋이 사울을 시체도 능욕한 것으로까지 설명을 좀 최대한 줄여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곤 신전의 머리가 같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어떤 그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하면서 법궤를 빼앗아 가죠. 그래서 그 법궤를 여기 이 신전에다 갖다 놓고 탈취물로 기뻐하면서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이런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은 어디 다른 성소에 가 있고 골리앗의 갑옷은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설명도 연결돼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을 사울의 죽음과 연결지어서 상징들을 연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도 그러하고, 이걸 통해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느낄 때 복되지 못한 죽음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렇게 연상이 되어지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용사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지역에 가서 사울의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냈다, 7일간 금식했다. 거기까지가 사무엘상 31장의 13절까지가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가져간 것일까요? 아들의 시신을 장사 지냈을까요?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족속이 너희가 오늘 굴복하지 않으면 네 눈을 빼버리겠다, 이런 식의 얘기하니까 야베스가 도와달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12지파 보내가지고 다 나오라고, 그래서 야베스 도우러 가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베스 족속의 사람, 야베스 주민들이 은인에 대한 예후를 한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들. 그래서 그 시신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가져다가 장사 지내요. 거기까지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예요? 사무엘상과 역대상 기록의 차이점은 13절 이후가 있다예요. 역대상 13절은 두 가지로 아주 중요합니다. 13, 14절은 첫 번째는 사울이 왜 죽었는가, 두 번째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셨다. 이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이유도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동일한 본문이 또 기록되었다. 그런데 추가된 내용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추가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오늘 본문을 읽는 이유니까. 추가된 내용은 사울의 죽음의 이유 세 가지, 우리 며칠 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보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전쟁하다가 블레셋이 워낙에 세서 사울이 죽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질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어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할 때 그들이 신실하지 못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시작은 하나님을 믿으나 마지막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시작은 하나님을 존중하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제사장이 죽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것이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울의 시작, 첫 번째 왕 가운데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신실함.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무엇을 보실까요? 신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범죄하였지만 회개하는가? 하나님을 다시금 대면하는가? 우리에게 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실함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대해드리는 거가 신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믿고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실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뭐 신실한 수가 있어요? 죄 한 번 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 신실은 뭐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실은 죄를 졌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걸 더 깊이 본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질 않은 거예요. 그게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금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faithful, 이거는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쉬워 보이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그런 시작과 끝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면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지키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도 모르게 넘어져요. 악한 사람에 의하여 우리도 모르게 어떤 죄와 연루되어 버려요.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끌려가다 보니 선택되어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신실함은 뭐예요? 자살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으니 책임을 지고 사라지겠나이다가 신실이에요? 아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라도 다시 나아가는 게 그게 신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오라 하시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이란 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인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게 신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마음이 정말 딱 붙들려지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신사참배의 자리에 신사참배를 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 당시에는 그것도 하나의 타협입니다만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러면 그분은 신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신실할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해요? 회개하고 다시 사역하고 그 회개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실의 전부예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실의 전부입니다. 사울은 안 그랬어요. 지금 그거를 우리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찾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탐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다윗을.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인 거 이런 거 다 따지면 다윗에 대해 왜 이렇게 편애를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신 거예요. 다윗의 신실을 보신 거예요. 그 수준의 신실.
하나님이 요구한 신실은 이미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수준에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신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정도의 신실은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걸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중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신중하지 않았다예요. 신중이란 단어 영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프루덴트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거 serious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딱 못 지켰네 라고 읽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신중하게 주의 말씀을 대하지 않았다, 가비어이 대했대요. 그게 사울이 죽은 이유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죽는 건 순간이에요. 왜 죽나? 내가 너 하나님의 말씀 가벼이 여겼잖아.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너 신중하지 않았잖아. 그 말씀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 설명하신 내용을 적용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집을 맡으신 그 모세보다 그 아버지 집을 맡으신 그 사환처럼 신실하셨고 그는 신중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 주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서 신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 표현대로 말씀을 어느 부분에서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멈추셔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게 깊이 알려주십시오. 신중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그걸 보고 싶으셨는데 그거를 사울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안에 포함된 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네, 표면적으로는 기도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못해요? 믿지를 않으니까 기도를 못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뢰하지 않았다예요. 신자로 딱 떨어져요. 세 개가 다. 신실하지 않았다, 신중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더라도 하나님께 마지막 존중함으로 가야죠. 생각해 보세요. 아론도 하나님이 데려가서요, 그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라지더라도. 모세도 하나님이 너 이제 와, 가나안 땅 못 갈 거야 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이 마트에 가가지고 선물 안 사준다고 바닥에 들어놓고 하는 애처럼 그래야 돼요? 아니요.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신중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부르시기 전까지.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걸음이에요. 얼마나 다급해요. 오늘 본문 다급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마지막의 모습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셨던 건 뭐예요? 신실함, 신중함, 신뢰함. 근데 그는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세 가지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참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준의 신실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울을 정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다윗은 그 신중하잖아요. 사울을 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안 치잖아요. 참,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찾으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신실한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뭘 하는가? 신실은 거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중한가?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신중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했는데 애들이 오는 거 귀찮으니까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밀어요. 예수님이 막 분노하세요. 분개하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에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일 겁니다. 상황이 안 되고 몸의 상태가 그렇지 않은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장사 같은데도 예수님을 신뢰할 것인가? 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끝까지 세 가지를 찾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보여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죽이셔서예요. 14절 본문대로라면. 그러나 13절 본문대로라면 사울이 죽은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은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네, 역대상의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적용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거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오늘 걸어가는가, 신중한가, 신뢰하는가 오늘 보여드리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따라가고 신중하게 그러한가 하고 다시금 살펴보고 내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신뢰하겠습니다. 주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거 보기 원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마지막까지 찾으실 거니까 내 마음이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저에게 이 세 가지의 선물 같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일을 내게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거 보지 않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낼 수 있는 신실로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신중한 주의 말씀을 따라가므로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보여드릴 수 없어도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과 같은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처럼 그렇게 꽃처럼 피어나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오늘 산기도 가실 분, 오늘 비 안 오니까 가실 분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세요. 9시 한 25분까지 오세요. 그래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금요기도회는 8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지 못하신다면 같은 시간 꼭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1절 4절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